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의 후반부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한번 받겠는데요.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지막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35절 함께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성경 말씀 중에서 순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가르치는 본문은 꽤 많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표현이죠. 그런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이 표현도 여러 번 반복됐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냐면, 맞다, 우리가 사울처럼 얼마든지 불순종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왜 불순종하게 되었고, 또 사울의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사울의 전철을 되밟지 않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몇 가지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순종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이어야 합니다. 99% 순종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불순종일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전했던 명령은 뭐였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어제 읽었던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여러분, 진멸이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기지 않는 거예요. 100%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18절 말씀에도 그 진멸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자, 사울은요 거의 다 순종했어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90% 이상은 순종을 한 거예요. 자, 아말렉과 싸웠어요. 이겼어요. 많은 사람도 죽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울이 마지막 그 2%의 불순종이 뭐죠? 그 아말렉 왕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둔 거예요. 이유는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려고 싶었겠죠. 그 산채로 잡아왔으니,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아니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제사 드리려고 잡아온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불순종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께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는 자꾸 어떤 계산을 자꾸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산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도 내 자신을 꼭 돌아보셔야 돼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또 봉사는 하지만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헌금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인 내가 된다면 그러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어디 한 부분인가는 내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온전한 순종을 기다리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22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제사는 의미가 없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예배 가운데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가인과 그의 제사를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가인의 삶을 인정하실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인의 삶을 왜 인정을 못 하시겠어요? 가인의 삶에 불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보다 왜 순종이 낫다라고 표현하셨나,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불편한 진실이 뭐죠? 사울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목사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참석하잖아요. 헌금도 드리잖아요. 봉사도 하잖아요. 찬양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마음대로 살고, 직장에서도 정직보다 내 개인의 유익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대로 사는 것.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왜 그렇죠? 여러분,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분명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도 그래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결단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동의가 되고 긍정이 되면 여러분 아멘 그러시죠? 아멘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근데 예배 드릴 때만 아멘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예배 밖에서 내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왜 그러면 사울이 불순종했나? 그 불순종의 뿌리를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불순종의 뿌리는요, 하나님보다 사실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뿌리예요. 자, 사울이 24절에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하냐면 한번 볼게요.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보세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청종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지. 그 대상이 하나님이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24절에 나오는 이 한마디가 왜 사울이 실패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듣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의 평가,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는지,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손해가 두려우면 정직하지 못하고요. 관계가 깨어질까 봐 하나님의 뜻을 자꾸 뒤로 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크게 듣느냐? 사람의 목소리냐? 하나님의 목소리냐?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들으면 하나님께 순종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가 않죠.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박수 받는 인생 참 좋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박수를 쳐주면. 근데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해지면 사람에게 영광받고 사람에게 박수 받는 것에 내가 너무 깊이 빠지면 그러면 계속 사람에게 매여요. 우리는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네 번째 주시는 진리는 진짜 회개는요, 내 체면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여전히 말입니다,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한번 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없나니. 내가 잘못했다면 그냥 그거로 끝내야 돼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뒤에 부분,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것만 들으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요,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내가 왕 아닙니까? 내가 이래봬도 체면이 있지.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마지막 부탁이었거든요. 뭐죠? 내 왕의 자존심만큼은 지켜달라는 거예요. 체면은 유지하고 싶었고 자기가 지은 죄보다 자기의 명예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회개를 진짜 회개라고 받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죠.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을 알았다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죠. 그러니까 진짜 잘못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가 막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자회견이나 가끔 가다가 무슨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나 또 법정에서 막 우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 눈물이 진짜 잘못해서 흘리는 눈물인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가 정말 삶의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체면 지키려는 사람보다 진짜 마음을 찢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직한 심령을 기뻐하세요. 결국은요, 오늘 성경이 어떻게 끝나냐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후로는, 오늘 말씀 이후로는 평생 사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지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외면을 당해요. 물론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이 말은 아유, 내가 실수했네, 내가 저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괜히 왕으로 세웠네, 그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순종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잘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게, 오늘 사울의 인생을 보면 그가 능력이 없었습니까? 외모가 부족했습니까? 전쟁을 못했습니까? 그 재능이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무너지냐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은 또 똑같아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 외모가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모세도 순종했고, 다윗도 넘어졌지만 결국 순종의 자리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순종의 최고의 대명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는데, 왜 예수님이 순종의 대명사냐면, 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거창한,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버려야 되나? 뭐 순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에게 허락하실 일이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거창한 순종보다는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심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왜 사울의 불순종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아픔이 되었는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삶은 온전한 순종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늘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요, 내 뜻과 판단을 내려놓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두 번째는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겁니다. 예배가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